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31절 두 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31절 구약성경책 487쪽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31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절대적 기도, 절대적 기도. 또는 제가 이제 지금은 백용원 목사님의 제목을 그냥 따르고 있는데 제가 제목을 붙인다면 기도의 감각. 기도의 감각. 기도 없는 계획은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 없는 계획은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린아이는 눈을 뜨면 엄마를 찾습니다. 눈 뜨자마자 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배고파요. 엄마 목말라요. 엄마 졸려요. 엄마 필요한 게 있어요. 어린아이는 결핍이 생기면 엄마부터 찾습니다. 기도는 결핍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감각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필요한 걸 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가 돼야 한다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된다는 게 뭐예요? 결핍이 생기면 아이가 엄마를 찾는 것처럼 결핍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하나님부터 찾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답답한 일을 만나든지 슬픈 일을 만나든지 괴로운 일을 만나든지 아버지부터 찾게 되면 아버지가 그 모든 일들을 좋은 일로 바꿔주십니다.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데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습니까? 아버지를 찾을 때 우리가 아버지를 찾으니까 아버지가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에 답답한 일을 만날 때도 괴로운 일을 만날 때도 슬픈 일을 만날 때도 그리고 실망스러운 일을 만날 때도 그 일이 결국에는 좋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소한 작은 것부터 무엇이든지 기도로 아버지부터 찾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50일 기도 학교는
그 훈련을 하는 학교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 왕이 시혹스러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왕궁에서 쫓겨납니다. 얼마나 창피한지 머리를 풀어서 얼굴을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왕이, 그 위험 있는 왕이, 그 대단한 왕이, 그 승리의 왕이 왕궁에서 쫓겨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에게 쫓겨납니다. 이 부끄러움을, 이 처량함을, 이 답답함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도대체 다윗을 누가 존경할 것이며 앞으로 다윗이 누구의 도움을 받겠습니까? 왕 노릇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31절 보세요.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쫓겨나는 상황에서도 다윗은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이라는 책사가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이 잘 아는 사람입니다. 원래 다윗의 책사였습니다. 그런데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붙어서 압살롬의 책사가 된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아히도벨의 능력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책략을 어리석게 보이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어떻게 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결핍에 대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구할 수 있습니까? 다윗에게 기도의 감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을까요? 압살롬에게는 두 명의 책사가 있습니다. 아히도벨과 후세라고 하는 책사입니다. 왕궁에서 도망친 다윗을 어떻게 할 것인가? 왕궁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두 책사의 의견이 다릅니다. 아히도벨은 즉시 쫓아가서 다윗만 죽여야 합니다. 만일 저한테 군사 12,000명만 주시면 제가 당장 쫓아가서 다윗만 죽이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흩어질 테니까 그러면 압살롬 왕이 이제 이스라엘의 온전한 왕이 되실 겁니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반대로 후세라고 하는 사람은 왕궁에서 도망친 이 다윗에게 특별한 계략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성급하게 쫓아가지 말고 만반의 준비를 잘 갖춰서 그래서 천천히 다윗을 추격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두 제안 중에 압살롬은 후세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똑똑한 압살롬이 이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입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아히도벨의 전술은 기가 막힌 전술이었어요. 아히도벨의 전술을 택했다면 다윗은 다시는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 있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히도벨이 아닌 후세의 계략을 따라 전략을 짜게 하시고 다윗은 최대의 위기를 넘길 수 있게 됩니다. 압살롬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 가장
가장 잘생긴 남자고 가장 똑똑한 왕입니다. 제가 구약을 전공했는데 구약 선생님이 늘 말씀하신 게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남자 중에 제일 잘생긴 남자 1등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잘생겼고 똑똑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과는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계획을 세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압살롬은 너무 똑똑하니까 자기 지혜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전쟁 준비도 다윗보다는 압살롬이 철두철미하게 준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 기도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결국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루시지 않으면 그 계획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떤 계획도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계획을 세울 때마다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잠언 19장 21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 완전히 서리라. 계획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건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획을 세울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또 그 계획이 진행될 때마다 반드시 순간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캐서린 마셜이라는 여성이 쓴 기도의 모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책이고 재밌는 책이고 쉬운 책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아주 쉬운 책, 재밌는 책 읽고 싶으시면 이 책을 읽으십시오. 이건 정말 그냥 재밌는 얘기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기도책입니다. 이 마셜이 10대 소녀였을 때 대학 진학의 꿈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불경기여서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그 교회에서는 마셜의 등록금을 대줄 수가 없습니다. 마셜은 조지아주에 있는 아그네스 스콧이라는 대학에 합격했는데 근로장학금도 받았는데 입학금이 500에서 600불 정도가 부족합니다. 많은 돈도 아닙니다. 지금 같으면 우리 교회 같으면 그러면 여러 방법으로 입학금을 도와줬을 텐데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 교회는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500불이 부족해서 대학 진학을 못한다고 합니다. 이 마셜이 너무 아프고 괴롭고 서러웠습니다. 그래서 침대에 얼굴을 묻고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어머니가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이 마셜의 등허리를 어루만지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이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자.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을 꿇고 마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대학에 가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내 속에 심어주셨을 거야.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하자. 이 말에 마셜은 큰 위로와 용기를 얻습니다. 그분 엄마와 함께 부르짖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대학 갈 준비를 하나씩 해나갑니다. 기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셜의 어머니에게 글을 써달라는 제안이 왔습니다. 연방작가 프로젝트에서
그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지역의 역사를 써달라는 제안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원고료도 미리 보내왔습니다. 엄마가 받은 그 원고료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돈이었는데 이 마셜의 대학 입학금으로 쓰기에는 충분하고 넉넉했습니다. 결국 그 돈으로 대학 입학의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게 기도의 감각이에요. 결핍이 있을 때마다 어린아이는 엄마부터 찾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부터 찾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어디 돈 구하러 가기보다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기보다 기도의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버지부터 찾습니다. 왜? 아버지께 기도하면 아버지가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계획을 세울 때도 좋은 것으로 도와주실 그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어떤 작은 계획이라도 어떤 작은 일이라도 아주 사소한 작은 일이라도 기도하는 습관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 계획을 세우거나 기도 없이 계획을 실행하는 일들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50일 기도 학교는 기도 습관을 기르는, 기도 감각을 기르는 그러한 훈련의 장입니다. 무엇이든지 결핍이 생길 때마다 아주 사소한 작은 결핍이라도 아버지부터 찾는 기도의 감각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이번 50일 기도 학교가 기도의 감각을 기르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모두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주셔서 결핍이 생길 때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아버지부터 찾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부터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좋은 것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계획을 세울 때도 주여 혼자 세워 그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란 착각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없이 세운 모든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음을 믿고 어떤 계획이든지 작은 계획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사는 화도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